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 이름이 삼열인데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을 갖다가 삼열이라고 줬다고 굉장한 핍박을 우리 아이한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삼열이냐고. 제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한글을 사무엘 이렇게 하기도 좀 멀쩡한 한국애를 사무엘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아이 이름을 갖다가 삼은 좀 촌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 서로 상자를 써서 삼열의 발음과 비슷하게 해서 상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열이 처음에 이름은 호적의 이상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전라도 친구가 하나, 무한 친구가 애 이름 짓고 한 달 만에, 야, 너 우리 그 전라도에서는 욕이다, 그거 상열이 욕이다, 이 호로 상열 이러면은 이게 굉장한 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전라도 친구들은 상열 그러면 굉장한 욕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그래서 삼열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아마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이렇게 써낼 거 써내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개명해서 다시 삼열이 된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아버지가 애 이름을 짓느라고 처음에 잘못 져가지고 우리 삼열이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 그렇고, 또 자기도 또 왜 하필이면 이름을 그렇게 졌냐라고 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지은 이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그 이름의 예언이 이미 약 7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에서 낳은 아이,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의 미닝, 의미가, 또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지어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정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수태했던, 고지했던 그 예언과 함께 그 당시의 의미,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사야에서 9장, 이사야에서 11장 이렇게 예수님, 그때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기이며 그때 탄생한 아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에서 7장 예언을 가지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도 악했지만 이 왕도 악해서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것을 막지 않은 그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때는 이미 분열왕국 시대라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10지파가, 남쪽에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2개와 10개 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이 그때 한참 지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가
그 바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에브라임 열지파,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왕국 베가왕 때에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아하스 왕을 침범한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또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여러 나라들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에브라임 지파와 속해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라임 왕국 그 두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지만 머지않아서 저 북쪽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준 예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예언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준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바로 15절에 그 아이가 자랄 때에, 그래서 이 아이가 선을 알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란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무슨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뭐 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이 정도의 나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과 악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아이가 될 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될 때에 바로 이 두 왕이, 북쪽의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에브라임의 베가 왕 두 왕국이 북쪽에 있는 그 더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인용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 아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때,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 되지 않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처녀는 누구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는 누굴까요? 이것이 신약만 보면은 쉽게 예수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 말고 누군가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예수님 말고 동정녀 탄생 또 하나 누가 있나? 뭐 이런 여러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해석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 특히 3절과 4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의 예언이 이사야서 8장 3절과 4절 1절부터 4절의 예언과 연결이 되면서 같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 너의 아내, 그런데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자라.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얘기하기 전에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조금 자라나기 전까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은 먼 미래의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 바로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지만, 또 우리는 그 예언, 거기에 나온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바로 이사야의 둘째 아내. 왜 둘째 아내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7장 그 예언을 할 때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스알 하숲이라고 하는, 아숲이라고 하는 7장 3절에 그 아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사야가 일찍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이 그게 없기 때문에 일찍 상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장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임마누엘 처녀, 그때 아하스 왕에게 지적한 그 처녀,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처녀가 누구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든지,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될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한 아이의 미닝,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우리는 보통 가장 유력한 해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니면 만약 그 처녀가 둘째 아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아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처녀였지만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를 낳을 그런 여자가 아니었겠느냐,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명한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예언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린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 에브라임 왕국의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점점 더 크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구원을 계속해서 9장과 11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민 광야라고 어떤 분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음 붙일 수도 없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러면서 거칠게 어렵게 힘들게 다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생활과 우리 생활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하루에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1를 벌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 밤에 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4시 반 5시가 되면 벌써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 갈 때 이렇게 길들을 보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빡빡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30년 살아도 친구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따스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내가 따스하지 못하니까 저쪽도 따스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삶은 참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사고의 문제, 사람 사는 데와 다 똑같겠지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물질의 풍요도 있지만 그것 말고 남모르게 흐르는 우리의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아람과 에브라임 왕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 남쪽 유다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큰 곤경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눈물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잡혀 있고 우리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직접 전하고 또 요셉에게 직접 전했던 그 메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와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왕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이민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사야는 9장 6절과 7절에 또 하나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은 한 아기에게 그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큰 이름을 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을 거라고 징표로 보였던 조그만한 아기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큰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 태어날 아기가, 이거는 미래에 올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 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릴 정자, 일사자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정권을 가지고 계신 어깨, 이 책임을 얘기하죠. 견장을 쳤다 할 때 어깨에다 다 얹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돌보는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었느냐? 그 아기는 어떤 분이었느냐?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말씀 천사를 통해서 말해줬던 그 아기는 기묘라. 이 기묘라는 말도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볼 때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할 때에 그 아이가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고 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가 놀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여호와의 사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때 나타나신, 현현하신,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아무도 사람이 자기 앞에 기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성경에 기묘라고 붙이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원더풀한, 놀라우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기묘셨어요. 그 태어나는 아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뉴욕에 갈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올라가는데 길을 대강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엑시스에서, 고속도로에서 길을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엑시스에서 빠져나가서 다음 엑시스로 P턴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엑시스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또 고속도로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엑시스를 보니까 또 한참 몇 마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바로 나가자마자 로컬 도로여서 사거리에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진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또 고속도로, 또 엑시스 길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면서 한참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엑시스로 나가, 이번에 또 엑시스 나오는 긴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낯선 길에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잊어버렸는지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막 어려움을, 굉장히 당황해서 내려서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다시 보고 어떻게 빠져나가겠다 한참 연구한 다음에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작 길 잃어버린, 고작 그 몇 번 어려움 당한 그것만 하겠습니까? 너무도 복잡하게 뒤엉키고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많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랑의 화신, 위대한 윤리 선생님,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여 등극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으며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7장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의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으며,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시느냐? 그 구원의 근거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근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칭송을 받으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최초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물 붓듯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임할 그 성령을 제일 먼저 그분에게 다 담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는 성령의 담지자, bearer, 성령을 품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담아서,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온 성령, 우리가 받은 예수의 성령은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에요. 예수의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성령인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이 이사야서 11장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마치시고 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내재하시고 있던 그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신 그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모략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셔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이사야서 11장의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11장 6절과 10절에 바로 그 성령으로 다스리는, 성령을 충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살찐 짐승하고 사자하고 독사하고 어린아이하고 이들이 서로 물고 고통당하고 죽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두가 전쟁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는 평강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얻어지는 여호와 샬롬,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 지금은 아직도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에 오염된 우리 육체가 아직도 이 땅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죄를 배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금 교회에서 선취적으로 미리 부족하지만, 좀 완전하진 않지만 맛을 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아기로, 임마누엘로, 그리고 다윗의 이 정사 어깨에다 메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삼을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뚝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힘입고 그 앞에 나온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우리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끼리 이 땅에서 힘들어하며 싸워가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묻은 교회 지키심이라.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예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 때문에 거듭나서 이 성령을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며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영적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구원을 알고 보니까 지금 언제 예언을 받은 겁니까?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도 지금 유다의 백성이에요.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바로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가깝게는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완성시켜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이 완전한 나라를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가까운 예언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이 두 예언을 원근법에 의해서 두 개를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12장 2절과 10절에 12장 10절에 12장 2절과 3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본질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스라엘은 사막에 좀 있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물을 파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는 구원의 물, 얼마나 좋은지, 이 물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의 우물물, 샘수, 샘. 이 샘물은 그냥 고여있는 것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요. 이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물,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나에게 물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 집 천막 속에다가 많이 쟁겨놓으면,
많이 저축해 놓으면 안심됐고 될 것 같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도 못 버텨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제3의 것들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냐고, 우리의 어떤 것이 안 되지만, 힘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 미리 앞서서 체험하게 되는, 응답받게 되는, 성취되는 그것은요,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구원의 샘물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우리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의 예언으로부터 이사야에서 9장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이사야에서 11장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성탄에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미리 맛보고 감사하고 또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 두 가지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시면 되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빛이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이 있어라 하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창조주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며 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또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새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는,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7장, 9장, 11장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번 성탄에 받을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 이사야에서 7장, 9장, 11장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바로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에 이루어졌던 그 고통과 똑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기도하며 2014년도를 또 사역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